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씨 뿌리는 비유는 뭐 정말 유명한 비유잖아요, 그죠?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수많이 많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순서가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비유를 한번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13장은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가라지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 감춘 보화의 비유, 여섯 번째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물의 비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네 종류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네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길가의 마음이 있고 또 뭡니까? 가시떨기 마음이 있고 흙이 얕은 돌밭의 마음이 있고 옥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천국의 말씀이 이 옥토라는 마음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계시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러면 씨는 뭐며 씨 뿌리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씨는 19절에 보면은,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유라니까, 이 씨가 뭐냐면은 천국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는 바로 천국 말씀을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씨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씨 뿌린 자가 뿌리는 씨를 말하고 있고, 이 천국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1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이 씨가 결국 말하냐면은 열매를 자라게 하는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5절에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은 뭐 하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열매를 자라게 하는 천국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씨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떨어지시러 왔잖아요. 하나님 밀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그분은 또 하나님의 밀로 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로 오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땅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바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1102페이지, 구약성경 1102 보시면은 31장 27절에 다 찾았습니까? 예, 1102 예레미야 31장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다가 무엇을 뿌린다고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데, 이 사람의 씨가 누구냐면은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짐승의 씨는 뭐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들.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결국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오늘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결국 뭡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세력, 귀신들을 심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심는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 곧 사단이 역사하도록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씨가 누구라고요? 말씀에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심어졌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 밀로 오셔가지고 그분의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들이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심판하시냐? 바로 교회부터 심판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또 에스겔서 9장 6절을 보면은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고, 붓으로 먹을 가지고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데 그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바로 또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늘날 교회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원수 마귀를 따라가는 사단의 세력들도 오늘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하여서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또 37절에 보시면, 37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오늘 우리 본문 37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나 사단의 세력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를 싹이 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중의 새가 사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씨 뿌린 자는 누구냐? 씨 뿌린 자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농부를 의미하는데 곧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 뿌린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씨 뿌린 자요 농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씨 뿌린 자는 오늘날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이요, 또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씨 뿌린 자는 하나님이시며,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바로 씨 뿌린 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여러분 편합니까? 힘듭니까? 힘듭니다. 힘듭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고 따른 자들이 아주 극소수였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전도를 해보십시오. 아주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들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뭐 하면서 말씀을 전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전한다는 게,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지만은 그 결국은 뭡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천국에 가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누르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영광을 누리고 모든 영광을 누리고 모든 사람부터 존경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된 일이요, 고난스럽고 힘든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게 되면은 저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없다?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고, 호의호식하면서 영화롭게 받으면서 모든 영광을 받으며 씨를 뿌리면은 그 열매는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곧 뭡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하나님은 시작을 할 때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심고 거둠의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 알아집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성경이 알아집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랬습니까? 지식이 세되고 지혜가 세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뭡니까? 그냥 배운다고 지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것을 내가 체험할 때 그 지식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해야 그게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된 그 지식에 통찰력이 되어지고 주관력이 되어질 때 그것이 뭐가 되냐?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지식과 지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결된 고리로 묶여져 있지만은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그것이 나에게 체험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통찰력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통찰력이 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응용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전하고 그 말씀에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합하고 말씀을 연결해서 나타낼 때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했으면은 그 부분만 알지만은 지혜의 말씀은 뭡니까? 모든 말씀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결해서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마귀의 법칙은 심지 않고 거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편안하라 안전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거두라. 이거 하면은 잘 된다. 이거 하면은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렇게 유혹을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네가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말씀을 지식이 쌓일 것이고 그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지혜를 가질도록 통찰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고 마귀는 뭡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이 아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런 것을 살짝 돌려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씨가 떨어지는데 첫 번째 어디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본래 부드럽고 고늘겠습니다. 여러분,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본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어요. 세상에는 길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어요. 세상에 길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너희가 길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고 너희는 길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고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본래 길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니까 뭡니까?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길인 줄 알고 자기들이 만드는 길, 자기들이 좋아하는 길, 그걸 만들어가는데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본래는 부드럽고 고운 흙이었는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다다 보니까 이 길이라는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굳어졌어요. 악당하고 굳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째 살고?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완악하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처음부터 거부하고 처음부터 방해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길가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길가란 마음에 뿌려졌으나 너무 단단하고 굳어져 가지고 씨가 그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닫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귀신들이 그 말씀을 다 쪼아먹어버려요. 귀신이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는 귀신도 있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마음에 귀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왕들이 이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의 새, 이 공중의 새는 사단, 귀신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공중의 새들이 바로 말씀을 다 씨를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음이 관악하여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공중 거시 잡은 자, 이 귀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없애가지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오늘 19절을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두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뺨.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누가 왔다? 악한 자가 왔다. 사단의 세력,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의 새는 바로 19절에 악한 자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것에 잡은 자라 그러고, 또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라 그러고, 또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단이라 말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많이 여러분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은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 이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마귀한다고요?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그것이 진리인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좋은 그 성경군자 말, 그럼 좋지. 그 불교도 그런 말이 있다. 말하고 달라이 라마도 그 말씀했다 하고 이렇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신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인본적으로, 전부 다 육신적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이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뭡니까? 이 공중것에 잡은 자요, 마귀요, 사단이고 바로 귀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결국은 마귀의 권세에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나의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불같은 새 방망이 말씀이 그 마음을 깨트려 놓고,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축복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불같은 새 방망이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불도저를 가져와가지고 갈아엎어야 돼. 불도저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갈아엎고 포크레인 가지고 파가지고 다 뒤집어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라고요? 불같은 새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심한 고난과 고통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심한 고통과 고난에 들어갈 때 비로소 뭡니까? 신을 찾게 됩니다. 신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찾지를 않아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먹기 좋고 살기 좋고 아싸야로 기지나 칭칭 나네.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몸을 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그래 하도록 허락해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물질을 가지고 괴롭히든지 집을 가지고 괴롭히든지 환경 가지고 괴롭히든지 할 때
비로소 뭐 하게 됩니까?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씨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보니까 뭡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기 때문에 흙이 얕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싹이 곧 나오나 햇빛이 세게 그냥 나타나면은 뿌리가 얕아가지고 곧 말라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의 두께가 아주 얇으니까 싹은 빨리 납니다. 싹은 빨리 나지만은 뿌리가 성장할 수 없으므로 해가 뜨면은 즉시 시들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화분에다가 뭐 이런 선인장이나 이런 걸 키워보니까 뿌리가 깊은 거는 물을 좀 오랫동안 안 줘도 햇빛에 내놔도 견디는데 뿌리가 살짝 나는 게 그런 게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그 신경 안 쓰고 물을 자주 안 주면요, 그 바짝 말라버립니다. 어느 데 가보면은 말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연습곡 있었잖아요. 세종대왕이 뭐 만드는 거 보니까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그 연습곡을 그때 하는 걸 제가 얼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어떻게 되냐? 뿌리 깊은 신앙이 돼요. 아멘. 뿌리가 얕은 신앙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식물은 태양빛이 해가 되지만 뿌리가 깊은 식물은 태양빛이 오히려 뭡니까? 영양분을 받아주도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져 가지고 태양 햇빛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이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결국 흙이 얕으면은 예수 믿고 곧 아주 좋네 예수 아멘 하고 하지만은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은 그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뭐가 되느냐? 바로 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정금같이 순수하고 결국 강건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고난이 따릅니다. 믿음은 마냥 좋을 수만은 믿음을 생활하면은요 마냥 생활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오늘 우리 행복도 부르고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고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마냥 그냥 행복하고 마냥 은혜롭고 마냥 복이 있고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편 66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848페이지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언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왜 시험합니까? 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테스트입니까? 테스트.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언을 단련한 같이 완전히 새 풀무불에다가 도가니를 얹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언을 갖다가 완전히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평안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나를 갖다가 완전히 다 녹여버리는 시험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몸이 조금만 아파도 고통스러운데요. 예? 몸이 조금 아파도 고통스러운데 내 몸을 갖다 완전히 녹이는 그런 시험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다 딱 메어두 가지고 물에 빠지면 푹 내려가지고 몸 흘러도록 만들어 놨다는
허리가 뭡니까? 우리 중심 아닙니까? 그 우리 생활의 중심에다가 무거운 짐을 내어놨다는 거야. 그리고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는 거야. 완전히 그다 짓밟힌다는 거야. 가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더라. 이 모든 시험을 머리를 밟히는 시험까지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다고요? 풍부하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는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내가 주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한 내가 약속을 내가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린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노라.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내 마음에 죄악이 있었지만은 불과 물을 통하는 그런 머리를 짓밟히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죄악을 다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하면서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아멘.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연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있는다 안 듣고 있다? 다 듣고 계셔서 내 믿음의 뿌리 깊은 신앙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서 1장 7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강력한 불로 우리를 녹이려고 해도 우리는 그 녹아지는 것보다 더 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강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신앙.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10편, 66편의 10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흙을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채워진다? 말씀에 물이 채워져야 되고 또 뭡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의 흙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흙이 내 마음에 믿음의 흙이 얕으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어려움 오면 팍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러니까 가시도 자라고 말씀도 자라는데 가시가 뭡니까? 기운을 꽉 막아가지고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총총총총총에 붙임 심습니까? 사이를 딱 띄우고 심습니까? 사이를 띄우잖아요. 여러분 전나무 밭에 가보면 산에 가보면 전나무가
굴러가는 데 보면 전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딱 사이가 딱 간격이 벌어져가지고 쫙 그 군락을 이루는 거 보잖아요. 피톤치드 나오는 그 전나무는요 태생이 그렇답니다. 전나무는 자기들이 그 종족을 번신하기 위해서 누가 건드려주지 않아도 싹을 날린대요. 날리는데 반드시 거리를 딱 둔답니다. 거리를 너무 붙어 있으면 같이 죽으니까 거리를 두가지고 이 씨가 떨어져가지고 자라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책을 보는데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전나무 굴라에 보면은 아주 뭡니까 사이가 아주 일정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가 그거 보고 참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야 이거 정말 멋지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가 자라는데 촉촉하시가 막 입에 붙어서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시떨기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새끼는 저랑 뭐지 될고 앞으로 뭐해가 살고 맨날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이런 가시들이 계속 뭡니까? 말씀의 나무를 찌르는 게요. 말씀의 나무를 찌르가지고 상처를 내고 그래가지고 자라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의 나무가 기운이 꺾여져 가지고 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시가 기운이 더 세버리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염려해서 해결이 될 것 되면은 염려하시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일은 오늘, 내일은 내일이 날 거다. 그러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목회하다 보니까 온갖 염려. 근데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좀 뭡니까? 자유합니다. 좀 편안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귀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늘 17절에 본문 17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3장 17절 7절 오늘 본문 7절 들으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시작 기운을 말하고, 이 기운이라는 말은 포뉴마 성령 어떤 영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염려를 많이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방해하니까 뭐가 자랍니까? 육체의 소욕이 자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은 성령의 소욕을 막아버리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막아버리는데, 오늘 이 가시들기 마음은 바로 그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단 말입니다. 자,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고 이 좋은 땅이 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기본이 몇 배? 30배. 최고 몇 배? 100배. 100배는 오늘 말하면 몇 프로입니까? 10,000%. 10,000%. 10,000% 같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10,000%. 10,000%. 주식시장에 보니까 뭐 텐베그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10배의 수익을 나타내면 텐베그 해가지고 대단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10,000%.
만백급.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0% 100이라는 말은 뭡니까? 완전하게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나무가 잘 자도록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적당한 물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로 햇빛이 골고루 제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르고 이 팔복의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좋은 땅이 뭐라고요? 무슨 복? 팔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이 팔복의 상태가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좋은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거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가 올바로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2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2편 우리 13절 읽고 시편 92편 13절 12절부터 보면은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노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노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노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결실해야 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올해 69 아닙니까? 69. 예, 뭐 70줄 바로 밑에 있는데 그 아침마다 일어나 그걸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진액이 풍족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뭡니까? 아주 빛이 아주까지 청청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몸에 가면은 저보고 합니다. 목사님은 머리 염색 마시면은 50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바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여러분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충만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